오늘은 일곱 단어의 비밀 11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1장 1절의 히브리어 일곱 단어 중에서 두 번째 단어 빠라, 한글로는 창조하시니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조주와 창조 목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로힘이 누구인지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엘로힘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곱 단어의 비밀 세 번째 단어가 바로 엘로힘인데, 이 엘로힘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 안에 엄청난 비밀들이 감춰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엘로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요한복음 1장을 보면 그 엘로힘이 누군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신약 성경도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이 있습니다. 원래는 신약 성경도 다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헬라어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엘로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엘로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 3절에는 그가 엘로힘과 함께 계셨고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된 것이 없다. 그가 모든 것을 지으셨다. 그 말씀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그분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존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태초에 엘로힘과 함께 계셨고 그 엘로힘이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바로 말씀이셨는데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분이 나사렛에서 나신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 계신 성자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바울도 사도 요한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물이 누구에게서 창조되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 앞에 한번 보겠습니다. 9절,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하면서 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기도하면서 이 놀라운 복음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을 얻은 것이다. 죄사함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이 누구인지 이제 구체적으로 바울이 설명을 해주는데 바로 15절부터 그 아들에 관해서 그라고 하면서 그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가 누구냐?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습니다. 그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예수님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이미 구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태초 이전부터 계시고 태초부터 계시고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시고 다윗보다 먼저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창조하시니라라는 이 단어를 함께 공부하면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부분을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참 놀라운 비밀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성탄절날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이렇게 이 신약에 기록된 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요 예수님의 요 역사성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은데 예수님은 이미 구약 시대에도 계속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태초부터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육신이 되어 이 땅으로 오신 거예요. 어린 양으로 제물로 오신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 1장만 봐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다. 요한복음 17장만 봐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태초 이전부터 계셨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관점을 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그런 좁은 관점에서 넓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에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성자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엘로힘이셔요. 그 태초에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참 놀라운 거죠. 그리고 아담부터 해서 말라기까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시대에 계속해서 예수님은 계셨어요. 거기 계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또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이게 다 구약성경에 깊이 감춰져 있습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감춰진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막 감탄을 하고 감격을 하는 거예요. 야, 구약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걸 모르고 있었구나.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우리를 가리고 있었다. 우리가 모세오경을 읽을 때 수건이 우리를 가리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면 그 수건이 거두어진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대로 거듭나게 되면 구약이 새롭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구약에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 이거예요. 모세오경에 깊이 감춰진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 수건이 걷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만물이, 모든 만물이, 우주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는 것들은 육의 세계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의 세계입니다. 마귀, 귀신 안 보입니다. 그러나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안 보입니다. 그러나 존재하시는 거예요.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았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는 거예요. 어미의 뱃속에서, 태중에서 뼈를 만들고, 살을 만들고, 피를 만들고, 심장을 만들고, 뇌를 만들고, 눈을 만들고, 코를 만들고, 영혼을 만들어서 영혼육의 온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이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부모님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세요.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은 요한복음 1장과 골로새서 1장에서 명확하게 창세기 1장을 재해석하면서 바로 그 엘로힘,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 엘로힘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시면서 또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명확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선포의 말씀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지금 창세기를 거듭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지금 창세기를 다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1장을 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창세기 1장의 이 천지 창조에 대해서 온통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지금 풀어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창조주이심을 우리는 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없어도, 교수님이 없어도, 누가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도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책은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성령님 나를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깨닫게 해주세요. 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고 쓰고 듣고 암송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영적 성장의 수준에 맞게, 영적 성장의 단계에 맞게 성령님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읽을 때마다 새로운 거예요. 저도 뭐 수없이 성경을 읽었지만 지금도 새롭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요, 성경은.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더 깊은 비밀, 더 놀라운 말씀, 더 구약과 신약이 연결돼서 이 하나의 놀라운 복음으로 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가 이렇게 막 넓게 하나의 하나님의 큰 구원의 복음으로 이렇게 알아져가는 것이 끝이 없는 거예요. 계속 성장해 가는 거예요.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이 성경 공부는 설교나 책, 유튜브 강의 등 이 사역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이 바로 누가 천지를 창조하셨고 누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누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는지 명확히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왜 창조했는지 그 창조의 목적까지 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밥을 두 끼, 세 끼 먹으면서 이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고 육신의 생명을 이어가듯이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말씀을, 영의 양식인 말씀을,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창조주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방법은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얻게 하시고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베드로도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많은 비밀을 가르쳐주시고 바울도 기도할 때 요한도 기도할 때 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기도를 꼭 많이 해야 되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많이 안 하는 사람들은요 늘 핑계를 대길 좋아해요. 그리고 기도의 그 비밀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면서 쉽고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숏컷, 지름길 그런 것만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이 필요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무리 많이 읽어도 지루하지가 않아요. 기도는 아무리 많이 오래 기도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 그냥 밤낮으로 그냥 삶 속에서 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운전하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전철 타고 다니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더 간절한 일, 급한 일이 있을 때는 금식하면서 기도원에 가서 집중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도도 하지 않는데 성경도 읽지 않는데 강권적으로 막 은혜가 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신자로 살아갈 때, 또 선교지에서 성경책도 없고 이런 곳에서 전도자도 없고 이런 곳에서 성령님이 직접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직접 1대1로 막 만나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은 성경과 말씀과 기도 또한 다양한 아주 특별한 이러한 영적 체험들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창조주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세주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심판주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영원한 천국의 왕이시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경입니다. 성경. 기도나 이런 체험들은 다양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진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심인지 마귀의 장난인지 속임인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말씀인 거예요. 성경인 거예요. 성경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날마다 성경에 그러한 거 상고하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나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펴놓고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지 않고 막 간증만 막 하고 이러면요 산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항상 간증도 이 성경의 근거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할 때도 항상 말씀을 읽고 말씀의 근거에서 간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엉뚱한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지 않는 거예요. 이제 창조 목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조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있을 텐데 왜 창조하셨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중에서 최고의 작품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까? 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창조하셔서 이 땅에 존재하게 살아가게 하시는가?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빠라가 바로 만들다, 지어내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마이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가 고장이 나서 작동을 안 해요. 그러면 마이크를 고쳐야겠죠. 고쳤습니다. 또 고쳤어요. 또 고장 났어요. 제 기능을 못하고 계속 고장 나면 어때요? 나중에는 결국 버리게 되는 겁니다. 마이크는 마이크의 기능이 있어요. 마이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일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핸드폰을 만듭니다. 핸드폰을 만드는 이유는 통화도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으라고 핸드폰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핸드폰이 통화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핸드폰이 인터넷이 안 돼요. 그럼 이 핸드폰 이걸 뭐하러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걸 뭐하러 돈을 주고 사겠냐 이 말이에요. 가치가 얼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격이
다르게 결정이 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 하늘과 땅의 이 우주 만물의 이 모든 피조물 중에서 최고의 작품은 하나님이 가장 신경 써서 아주 특별하게 만든 존재가 바로 남자와 여자입니다. 사람이에요. 아담이에요. 이 아담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첫사람 아담을 아담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을 아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아담이에요. 사람인 거예요. 아담아가 흙이에요. 흙. 아담은 아담아에서 온 거예요. 흙에서 사람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아의 먼지 하나, 그게 아팔이에요. 아담아, 아파르, 아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인 거죠. 우리는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이 사람을 흙에 먼지로 만드셨다. 그런데 가장 가치 없는 그 먼지 하나로 보이지도 않는 그 먼지를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 사람이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그 목적을 향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먼지와 같은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보면 야곱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신들인 거예요, 신들. 우리가 이제 엘로힘과 같은 신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합당하게 그 열매들을 맺어가며, 오늘 바울도 기도하잖아요. 그죠? 범사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두려우심과 하나님의 경외와 준엄하심과 그 인자심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가? 그 창조 목적을 하나하나씩 알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가? 골로새서 1장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 골로새서 1장 16절을 통해서 두 가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창조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모든 만물이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되었다 라고 가르쳐주고, 두 번째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할렐루야. 이 모든 만물은 예수님이 창조하셨고, 이 모든 만물은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얼마나 명확하고 아주 깔끔합니까? 바울의 가르침이 너무나 놀랍죠. 영어 성경에 보면 for by him all things were created.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다. All things were created by him and for him. 모든 만물이 그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샀대요. 얼마 전에 그 참 충격적인 내용이 TV에서 나왔는데, 자기가 달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달의 땅을 팔아먹고 있잖아요. 이게 다 뭡니까? 원래 주인은 예수님인데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인간들이 예수님이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또 땅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부자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예수님도 잊어버리고 교만해져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골로새 1장 16절에서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이 중요한 두 가지를 명확하게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은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신 것이다. 이 꽃들 다 누가 만든 겁니까?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다 팔아먹고 우리 꽃집에 이 꽃 예쁘죠? 우리 거예요. 돈 주고 사세요. 그렇지만 그 배후에 항상 누가 있다? 예수님이 계시다.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만이라도요, 이걸 알고 이걸 선포하고 이런 마음을 갖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공기를 마시면서 이 공기를 누가 주시냐? 공기를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거 한번 코를 막고 한 3분만 있어 보세요. 금방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파르에서 왔기 때문에 그냥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3분만 사람이 숨을 안 쉬어도요, 이 몸에서 이 아름다운 향수 냄새가 나는 이 몸에서 썩은 내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예수님이 없이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썩은 시체 나는, 썩은 내 나는 시체와 같은,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벌써 벚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온통 이곳저곳에 막 아름다운 꽃이 피고 꽃향기가 사람들이 향수를 만들어도요, 어떻게 이런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꽃향기를, 꽃도 예쁘지만 색깔도 예쁘고 향기도 예쁘고, 참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은요 너무나 무한한 거예요. 밤이든 낮이든 그 꽃에서 그냥 계속 꽃향기가 나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놀라워. 이 세상에 아무리 탁월한 향수를 만드는 기술자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만드시는 이러한 향기를 만들어낼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만드신 이 모든 만물 속에서 아주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걸 우리는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다 붙들고 계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이. 왕들도 통치자들도 권세자들도 다 예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악한 자들도 하나님이 악하게 세워서 쓰시는 거예요. 다윗을 그렇게 괴롭혔던 사울 왕도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 악한 자도. 북한의 김정은도, 러시아의 그 푸틴도 악하지만 그 악한 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바벨론과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그렇게 멸망시켰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악한 자들을 쓰시는 거예요. 악한 왕들을 쓰시는 거예요. 악한 왕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 다니엘서에서도 왕들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그 엘로힘이 바로, 오늘 바울은 명확하게 그 엘로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과 땅만큼 다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그럼 이런 악한 자들을 창조하셔서 이렇게 악한 일들을 하게 하는지, 왜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하셔서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돼서 또 그 타락한 많은 천사들, 사탄을 추종하는 악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 이 악한 영들, 귀신들, 이런 악한 세력들을 왜 만드셔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괴롭게 하는지, 성경에 왜 그런지 하나님은 명확하게 조목조목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깊이 공부하지 않고 성경을 모르면서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하나님을 대적하고 출애굽 1세대와 같이 그 하나님,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싫으니까, 야, 우리가 신을 만들자, 우리가 엘로힘을 만들자,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들이 이게 무지하면,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참 기도를 보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그분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이렇게 많은 말씀을 다 기록해 놨지만 성경이 쉽습니까? 제일 어려운 책이 성경입니다. 이 전 세계에서.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의 지혜 없이는 성경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수님이 미국의 신학 교수들의 95%가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성경에서 천국과 지옥을 안 믿으면 뭘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신학교 교수, 박사, 그런 교수 밑에서 박사가 되려면 또 그런 논문을 써서 박사가 돼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또 신학교 교수가 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신학이 교회를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잘못된 신학 교수들이 믿음이 없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이러한 교수들이 95%가 된다는 것은 뭐 1%, 2%, 10%도 아니고 95%라는 건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죠. 미국에 계신 교수님이 하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신학을 맹신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직접 성경을 가르쳐도 뭐라고 합니까? 정말 성경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할렐루야. 특히 목회자들, 사역자들은요, 신학만 공부하고 신학의 교리와 신학만 맹신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정말 성경이 그러한가? 성경을 붙잡고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성경을 붙잡고 씨름을 해야 그때서 이제 제대로 성경이 하나씩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바울의 가르침,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면서 이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하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꽃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새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물고기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짐승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강아지를 좋아하고 고양이를 좋아합니다. 근데 그 강아지가, 그 고양이가 여러분을 위해서 창조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애완견이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창조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이 말이에요. 창조주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걸로 우리가 보면서 위로를 받고, 지금은 그 동물들이 가족이라고 하잖아요. 동물, 꽃, 새, 물고기, 땅,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우리는 이 눈을 뜨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신 작품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창조주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사람이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짐승만도 못하고 돌만도 못하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 천지 모든 만물은 창조주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고 창조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2장에도 보면 우리가 이 모든 만물 속에 그 창조주의 그 지혜와 능력이 다 들어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아도 이 우주 만물만 봐도 이 꽃들만 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계셔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거구나. 참 놀랍구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 오늘도 79장 우리가 찬송을 드렸지만 어떻습니까? 그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로 시작을 해가지고 4절에는 어떻게 끝나요?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얼마나 놀라운 찬양입니까?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이런 찬양의 가사들이 그냥 쓰여진 게 아니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잘 압니다. 거의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더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는 15절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14절부터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하면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15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이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인류의 모든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셨냐? 그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가 아직 살아있죠.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바로 누구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목적도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은 무엇입니까? 이전 것은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뭐예요? 이 복음을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구세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의 구세주이심을 깨닫기 이전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죠? 이전 것이라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깨달음이 없는 것, 복음이 없는 것, 흑암에 있는 것, 애굽에 있는 상태, 거듭나기 이전의 상태, 이런 상태를 말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뭐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나를 위해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내 거, 이것도 내 거, 이것도 내 거, 다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자식도 내 거, 부모도 내 거, 내 돈도 내 거, 다 내 거예요, 내 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창조주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뭐예요? 그게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뭐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공기를 마시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공기 너무 감사하다. 꽃을 보면서, 화분을 보면서 이 꽃들 예수님 만드신 작품 감사하다. 우리 자식, 우리 부모, 우리가 가진 재산, 재물, 월급, 우리의 생명, 몸, 육신, 이 모든 거 다 예수 그리스도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새 거예요. 새 거. 이게 새로운 것이에요. 이게 진짜 뭐예요? 목적을 아는 거예요. 창조주의 목적. 창조주의 목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 이 놀라운 십자가 복음, 이 창조의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진짜 사람인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시편 49편 20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참 존귀한데 그 사람이, 이 아담이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다. 그냥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못하고, 창조주를 예배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예배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목적과 예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중심이 돼서 아주 교만하게, 무지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심판대에서 심판주이신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성경을 주었고, 전도자를 주었고, 교회를 주었고, 그런데 너는 성경을 무시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전도자를 무시하고, 목사를 무시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 설교를 듣지 않고, 성경을 공부하지 않았다. 그래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에서 그 유황이 타는 그 불못에서 영원히 죽는 거예요.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우리가 호흡이 멈추면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첫째 사망이에요. 그런데 둘째 사망은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다. 유황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입니다. 영혼의 죽음이지만 그것은 지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사망이다,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사망이 오기 전에 전도서 11장에서 말했죠. 11장 12장에서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간다. 전도서 12장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흙은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흙은 땅으로 돌아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먼지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이 다시 땅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1차 죽음이에요. 그러나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영혼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걸 하나님, 예수님, 심판주가 결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이 땅으로 돌아가기 전에 너의 창조주가 누군지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죽기 전에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이 아직 전도서 3장에 보면 다 때가 있다. 모든 것이 때가 있다. 지금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바울도 고린도후서에서 뭐래요? 때를 아끼라.
에베소 5장도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 지금이 바로 성경을 공부할 때라는 거예요. 오늘 밤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취하면 네가 어떻게 할 것이냐?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 다 누구께 될 것이냐? 우리는 항상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밤에도 나는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서 전도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5장 5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이 다 헛되지만 헛되지 않은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 주의 일을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해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는 이 땅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그 일에만 모든 초점을 맞추고 이 땅에서 사신 거예요. 기도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삶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모델이다. 발자취다. 예수님이 걸어간 그 발걸음을, 그 자취를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전도서 12장 결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이렇게 심판으로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이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켜야 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모든 만물은 남자와 여자는 예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창조하셨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창조주이신 예수님의 뜻, 예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뭐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뭐 성공하기 위해서, 나 중심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것, 나한테 위로가 되는 말씀, 나한테 좋은 말씀, 이런 말씀만 골라먹는 거는요, 벌써 이 기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내 중심인 거예요.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 인간 중심, 인본주의인 거예요. 모든 게 다.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제 그런 잘못된 신앙들이 하나하나씩 깨어지게 돼요. 아,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시구나. 아, 내가 머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머리이시구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이제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 공부고, 이게 교회 생활이고, 이게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예수님을 본받으며,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게 구원의 여정인 거예요. 이런 놀라운 비밀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공부할 때, 이런 말씀 설교를 들을 때 이렇게 7단어의 비밀과 같은 이런 책을 통해서 이 복음을 풀어낸, 이 해석한 이런 놀라운 비밀들을 설명하고 있는 이런 책들, 유튜브 강의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 창조주가 예수님이시구나. 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단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만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남은 삶을 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 창조하셨고 죽으셨구나. 이런 걸 이제 하나하나씩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모든 인생의 계획과 이 모든 라이프 스타일의 삶의 방식들이 이제 새롭게 말씀으로 하나하나씩 다시 세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렇게 이제 하나하나씩 말씀 위에서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하나하나씩 배워가는 거. 이론으로 또한 훈련으로 삶의
훈련으로, 순종으로 이걸 하나하나씩 배워가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영생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교회 와서 설교 듣고 또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또 읽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서 또 내가 또 높아졌구나. 또 내가 주인으로 살았구나. 내가 또 머리가 되었구나. 아이고, 아니지.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야지. 아이고, 예수님이 주인이시지. 예수님이 영광 받으셔야지. 아이고, 내가 또 교만했구나. 또 와서 또 회개하고, 그죠? 그리고 또 하나하나씩 또 다듬어 가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면서 점점 이제 성숙해질수록 점점 낮아지고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숙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30년, 50년 했다고 하고 집사라고 권사라고 목사라고 신학 박사라고 하면서 내 자랑하고 내가 막 드러나고 이런 사람들은요 아직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머리고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걸 조심해야 되는 거죠. 마귀는 끝없이 우리를 높이려고 합니다. 마귀가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듯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버림받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잘났다고 대단하다고 예쁘다고 잘생겼다고 막 이렇게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게 하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그 자체로 아름답고 완벽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자체로 귀한 거예요. 꽃들이, 못난 꽃들도 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름답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때만 우리가 막 심판주가 돼서 예쁘다 안 예쁘다 이렇게 심판하는 거, 이거 자체가 교만인 거예요. 외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심히 좋았다. 남자와 여자,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이 보실 때 심히 좋게 아주 완벽하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도 막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비밀을 모르고 이런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막 불만이 생겨가지고 성형을 하려고 하고 내가 막 고치려고 하고, 이게 뭐예요?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벽하게 최고의 작품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거예요. 그걸 믿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알게 되면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외모 때문에. 그죠? 저도 철이 없을 때는 친구들이 놀렸습니다. 야, 너는 주걱이 턱에 달려가지고 집에서 주걱을 안 사도 되겠다. 그럴 정도로 놀렸는데, 철 없을 때는 그런 것 때문에 속상하기도 했지만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당당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최고의 작품을 만드셨는데 내 외모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한다 그러면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예수님을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당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입니다. 아무리 잘생겼든 못생겼든 그건 누구의 기준이에요? 사람의 기준, 내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사탄은 끝없이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머리가 되고 내가 주인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말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심판하는 말, 판단하는 말이 막 나가는 거죠.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거 누가 말하는 거예요? 내 기준인 거예요. 내 기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우리는 창조주를 기억해야 됩니다. 창조주가 예수님이심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살과 피와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놀라운 이 사랑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는 깨닫고 남은 삶을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공부를 해도 예수님을 위해서, 사업을 해도 예수님을 위해서, 돈을 벌어도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나와도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청소를 해도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헌신해도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위한 거, for him, 그분을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by him, 그분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창조되었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서 높아지기를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분을 의해서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